자,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를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겉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알게 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를 하게 되면은 그 예배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을 잘 몰라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예배는 사람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춰진 예배는 길어서도 안 되고 또 짧아서도 안 돼. 이렇게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춰지도록 그렇게 애쓰는 예배가 오늘날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 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 되시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맞춰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목적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지금까지 수도 없는 예배를 통해서 수만 번의 말씀을 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의 내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나올 때에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더라? 막 생각을 하고 하다가 이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못해. 기억을 못하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넌센스죠. 들려진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는 이미 크리스찬이 됐고 크리스찬 라이프로 지금 살아간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 세상을 본받으면서 살아가.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게 되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비유로 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에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들을 안 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그때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의 말씀과 지금의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은 다르게 말씀하실까요?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 지금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이 시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를 내가 스스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남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네. 언제 남길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 말씀, 이런 유사한 말씀을 수차례 들어가지고 이 말씀에서 그래 남겨야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언제 남길 수 있을까? 그냥 우리는 이 말씀 듣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제 잊어버려도 괜찮다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겨야 돼. 심기면은 심겨진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들었을 때에
지금 기억 잘 안 되죠? 예? 아, 기억해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한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왕위를 받기 위해서. 왕권을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왕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10명을 불러다가 한 문화씩 나눠줬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귀인이 사는 동네, 또 이 종들이 사는 동네, 도시는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주인을 별로 그렇게 환영을 안 해.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한 문화씩을 받은 종들이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귀인으로부터 받은 종들과 받지 못한 사람들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백성이야. 백성들. 그래서 받았다는 의미는 받았다라는 것은 주신 분과 받은 사람 위에는 몰라요. 주신 분과 받은 종들 위에는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난 잘 모르겠어요. 받았다면은 주신 분과 받은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나 받았어요. 받은 것 같아요가 아니에요. 이거는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받은 거고 못 받았으면 못 받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받았다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죠? 지금 내가 받았다면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은 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아니, 못 받은 것 같아요. 네. 분명해져야 돼 이제는. 분명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받지 못했는데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얼버무려서 살아가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못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줄 것이 없는 거야. 장사할 것이 없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치 않아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받은 삶을 사는 종들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편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왜? 주님과 셈을 해야 될 미래에 주님 앞에 남기는 장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야 돼요. 근데 받은 것이 없는데 뭘 가지고 장사해서 뭘 가지고 남기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귀인으로부터 한 문화를 받은 종들은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오실 주인을 생각하고 남기는 장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마치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아요. 기름을 준비해서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았던 그런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믿음. 이 세상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믿음 아닌 믿음을 본받아서 살면 우리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분이 왕인데도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예? 이 백성들은 왕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통치를 원치 않는데, 왕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데 또 왕의 백성들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왕의 백성들인데 왕을 싫어해. 통치를 거부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서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요. 네.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 자기 땅에 오신 주님을 원치 않고 영접지 않고 미워하고 또 왕됨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백성이지만 귀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실제로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백성이지만 통치를 안 받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통치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왕의 백성들이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스스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택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그분의 통치를 안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 스스로는 왕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했다고 하지만 스스로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주님 보실 때는 이 백성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는데 이 사람들 쪽에서는 나름대로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오늘날 신앙생활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또 많은 경우에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통치를 스스로들 받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늘 자신들을 택했다고 입버릇처럼 얘기들을 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택한 백성답게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지는 않아요. 언제나 자기의 육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쫓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라고 여기면서 그런 삶 자체를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지 2000년이 됐죠. 2000년이 되면서 세월이 계속 흘러오면서 이 시냇물과 같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그 시냇의 물에다가 이렇게 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저런 이론을 물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원래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물의 색깔이 생명의 물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도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타놓은 색깔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막 2000년 동안에 타나가지고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보이는 색깔이 저게 저렇게 하는 것이 믿는 거구나.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저렇게 신학 공부하는 거, 저런 것이 믿는 거구나. 이렇게들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뭐가 진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물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계시록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지 못해. 그래서 교회이기 때문에 모일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겠죠. 그 모임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못하고 누가 머리가 되냐면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 어떤 주관자가 이끌게 되는 것이죠.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면은 그 교회는 이권이 개입되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현장이 돼가지고 물려주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자꾸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다녀야 될지 몰라 이제.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지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어떤 것이 복음인지 잘 몰라. 한국에 이제 명품에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명품, 브랜드 있는 가방들, 뭐 몇천 불도 한다면서요. 그런데 명품이 있으면 또 가짜가 그렇게 또 똑같이 있다고 그러네. 가짜, 진짜와 가짜 구별하는 방법 아세요? 진짜와 가짜를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은 비가 올 때 보면 안 돼요. 비가 올 때. 비가 올 때에 가방을 가지고 자기 머리에다 얹고 자기를 가리려고 하면은 그 가방은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올 때 비에 안 적시게 하기 위해서 가슴에 품고 뛰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가방은 진짜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오늘날 복음이 그래요. 진짜 복음을 내가 소유했는지 내가 가짜 복음을 소유했는지 삶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엎은 이 시대에 내가 정말 진짜 복음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지 가짜 복음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지 구별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모이기에 힘썼잖아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문을 열고 모이기에 힘썼어요. 같이 떡을 떼면서 기도하면서 막 예배하면서 그렇게 뜨거운 열정 속에서 모이기에 힘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자꾸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러면 집에서 하느냐? 집에서도 안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훼손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헌신자처럼 가짜 가방을 든 여인들이 자기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비를 막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을 소유했습니까? 가짜 복음을 소유했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걸고 주님과 나와 사이에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또 여러 환란기 때에 사람들이 생명을 막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주님 섬기는 것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조금 이 시대가 또 앞으로 더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받아야 되는,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이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어려움 속에서 너끈히 지키고도 남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벌써 소홀히 여겨. 그래서 이제 벌써 1년 가까이가 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생겼어요. 이제 모이는 것이 별로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것이죠. 이 습관이 생긴 거죠.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지켰던, 예수의 생명을 지켰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곳에 와가지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큰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나. 수십 년을 큰 예배당을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다녔다고 하는데 증거해야 될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증거해야 될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남이 다니니까 그래서 오래 수십 년 동안 다니는데 내가 증거해야 될 예수, 그 증거해야 될 예수를 잘 몰라. 우리는 우리가 증거해야 될 예수를 알아야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받은 사람은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받은 사람 가운데 받았는데도 남기지 못한 종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을 보니까 받았는데 받은 것을 수건에다가 쌓아뒀대. 수건으로. 그러니까 주인이 뭔가 이렇게 한 문화를 줬을 때에는 그것이 기쁜 일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별로 기쁘지 않았나 봐. 그냥 손수건에다 싸가지고 그 받은 지 꽤 오래됐겠죠. 그래서 받았지만 받은 것을 쌓아두었다라는 것은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없어.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아. 잃어버리면 주인한테 혼나니까. 쌓아뒀다라는 것은 과거의 일이야. 과거의 일. 그죠? 과거의 일이고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거야. 있지만 사용을 못해. 있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받았지만 남기지 못했다라는 거야. 왜? 주인이 무섭기 때문에. 받았는데 이것이 과거의 일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현재 과거에 받았던 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배당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겨우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다고 하는 정도. 예.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 벌받지 않기 위해서. 받았는데 그거를 손수건에 쌓아놓고서는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쌓아놓고 있어. 지금 사용을 못하는 거야.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받은 것으로 살지 못해. 그래서 잊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가 없네요. 장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남기질 못하는 거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장사를 못해. 남에게 줘야 되는데 남에게 줄 수가 없네. 주려고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귀인, 자기한테 한 분할을 준 주인을 무서워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벌 받을까봐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예,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겨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자기가 지킨 것만 생각을 해.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 지킨 거에 대해서 하나 신경 써. 이렇게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정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사람은 받아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낡은 부대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게 되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려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았는데도 사용을 못해요. 이 율법주의자예요. 오늘날 율법주의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벌 받을까봐 겨우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오늘도 주일 지켰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문 닫았으니까 아유 오늘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되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자들 받아도 받은 것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받은 거 가지고 남에게 줄 수가 없어. 왜? 터져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그 만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낡은 가족 부대들은 부자 가는 것 같아.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야 될 텐데 슬픔으로 끝난 거야. 슬픈 거야. 왜? 부담스럽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기쁨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어버렸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 예수님을 영원토록 쫓아다니면서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거를 물질 때문에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낡은 가족 부대는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소유하더라도 터져버려요. 받았는데도 받은 것 같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들이 있죠. 주님께서 주신 문화는
아주 특별한 문화예요. 장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한 문화를 팔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그 문화가 또 생기나 봐. 한 문화를 팔면은 두 문화가 생기나 봐. 또 거기서 두 문화 중에서 또 하나를 팔면은 세 문화가 생기나 봐. 자꾸 팔면은 자꾸 생기나 봐. 더 생기나 봐. 그래서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10개를 남겼대. 복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이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흐르고 넘치면은 더 큰 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큰 강. 그래서 복음은 현재적이에요. 남기지 못한 종은 받았지만 손수건에 싸가지고 이렇게 간직해 놨단 말이죠.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현재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은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막 주고 싶어지는 것이어야 돼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맞아요? 그 기쁜 소식이면 지금 막 전하고 싶어져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 상하고 포로되고 눌리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막 주고 싶어지는 것이죠. 내가 소유한 것이라면. 그 소유한 것을 막 줬을 때 그런 사람들이 눌린 자가, 포로된 자가, 상처난 자가, 상한 자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죠. 이 한 달란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막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복음으로 막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은 눈에 띄면은 막 주고 싶어지는 것이죠. 값없이 막 주고 싶어지는 거야. 값없이 막 주면은 나에게 더 생기는 거야. 막 더 생겨.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들 주위에 저 사람에게 내가 정말 내가 주고 싶어. 내가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막 주고 싶어. 내가 막 관심이 막 가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막 그렇게 힘든 인생처럼 막 보인단 말이죠. 그 사람한테 내가 받은 거 이거 막 주고 싶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나 이거 주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남기는 삶을 살고 있는 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남기지 못하는 종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수건에 싸가지고 이거 잃어버리면 주인한테 혼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보이더라도 이걸 줄 수가 없네. 왜? 나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줘야 돼. 다시 주인한테.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막 주고 싶어져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 혼자 갖고 그냥 거의 간직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지는 것이죠. 그걸 소유하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견딜 수가 없대요. 막 주고 싶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뭐 교회 다닐 수 있는데
이런 생각에 남들처럼 살다가는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한테 설교를 한다. 그럼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저처럼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지금 나에게 있어야 될 거, 이걸 먼저 소원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돼. 주님은 구하면 주신대. 구하면. 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분한테, 주님 앞에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알았을 때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남기지 못했을 때는 내가 지금 이거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씨름하듯이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남기지 못한 종은 또 주님 앞에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셨을 때 저 원수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걸 우린 분명히 해야 돼요. 이 말씀 앞에 나는 지금 이 말씀 안에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냥 단순하게 백성들인가? 아니면 한 달란트 받았는데 남기지 못한 종인가? 아니면 나는 받아서 지금 10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는 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즉 나음을 얻으리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누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께서는 어떤 이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누가 이상하게 태어나면 우린 보통 인식하기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아유, 누가 저 죄를 져가지고 저 죄값으로 제가 저렇게 태어난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 아이의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그죠? 받은 사람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것이 받은 자들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주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알아서 다 잘 살겠지 뭐 이러고 넘어간다면 나는 남기지 못하는 종일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왕됨을 기뻐하십니까? 주님의 왕됨을 기뻐한다는 의미는 주님의 왕 대신 왕의 말씀 앞에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왕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 산자고 누가 죽은 자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산자는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을 산자라고 그래요.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 죽은 자예요? 살았다고 하는 죽은 자들이 있어요. 들었는데 움직이질 않아. 이건 죽은 자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은 산자인 거예요. 나 없는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받기를 구해야 돼요. 믿습니까? 예.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처럼 똑같이 잊어버린다면 주님의 통치를 안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어도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은 그것이 우리에게 앞날에 독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준 자와 받은 자가 서로 아는 사이. 그래서 종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받은 걸 가지고 장사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차원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도 바울처럼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해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속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일을 원하는 것을 받게 되니까 그 받은 것으로 살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듣는 것이, 듣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말씀을 듣고 또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계속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실까요? 이 시대는 자꾸 사람들이 잠자게 하는 시대예요. 잠자게. 잠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는데, 그것이 뭐냐면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의 색깔, 원래 그 복음의 색깔, 그 색깔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사람 저 사람 막 섞어놔가지고 복음의 색깔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확실히 오시죠? 예,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뭡니까? 기름을 준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예? 그 기다리는 사람, 삶을 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기다리는 삶을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고 이렇게 살아도 구원 저렇게 살아도 구원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예?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소유해서 살면은 내가 주님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너무나 어두워가지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길이 잘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이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길이 되어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